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3장 17절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아멘.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가게 되면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가장 빠른 길, 빠르게 가는 방법을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차를 타면 내비게이션을 켜잖아요. 내비게이션을 켜면 내비게이션이 여러 가지 옵션을 제공해 줍니다. 뭐 빠른 길, 또 최적의 길, 아니면 또 가장 거리상으로 가까운 길, 뭐 여러 가지 옵션을 제공해 주는데 저마다 가장 좋은 길을 선택을 하겠죠. 아마 대부분은 빠르신 길을 선택을 할 겁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에도 단기 속성반이 인기가 많잖아요. 빨리빨리 완성을 해주는. 또 요즘 뭐 재테크 하시는 분들 뭐 빠르게 돈을 불리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인생길을 가다 보면은 빠른 길보다 왜 이렇게 내가 뱅뱅 도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내 인생길은 이렇게 뱅뱅 도는 것입니까? 원하는 목적지에 빨리 못 갈까요? 이렇게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을 탈출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고센 지역은 지중해를 맞닿은 이집트의 북부 지역이었어요. 여기서 가나안 땅까지 곧바로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은 지중해 해안선을 따라서 가는 길입니다. 당시에는 이 길이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다. 그렇게 길이 명명이 사람들이 불렀습니다. 지중해 해안선을 따라서 이렇게 걸어가면 사실 가나안 접경까지 불과 한 열흘에서 한 20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길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시질 않고 아래 남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를 하셨어요.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17절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당시 지중해 해안선을 따라서 열려 있었던 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이집트 군대와 요새가 촘촘하게 박혀 있었던 그런 길이었습니다. 군사도로였죠. 그러니까 이 길을 따라가면 길은 빨라요. 그런데 이집트 군대와 부딪힐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아마도 애굽 왕 바로 왕이 보내주겠다고 그렇게 하긴 했지만 전국적으로 이 명령이 곧바로 하달되었을 리가 없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는 길마다 아마 애굽 군대와 강력했던 그 애굽 군대와 부딪혀서 싸움을 했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적으로 피곤하니까 아유,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냐, 그냥 돌아가자 하고 출애굽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죠.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았음을 아셨어요. 그들의 몸은 탈출했지만 정신은 여전히 노예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몸은 자유인 것 같지만 정신적으로는 여전히 세상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참 많죠. 영적 전쟁을 할 준비들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갑자기 전쟁을 만나면 그들은 아유 자유고 뭐고 싫어. 그냥 차라리 종살이가 나. 그렇게 하면서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나약한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빠른 길을 가게 하시는 것보다 먼 길이지만 돌아가도록 그렇게 선택한 것입니다. 안전한 길로. 하나님은 가끔 참 우리가 보기에는 좋은 길인데 그 길로 인도하시질 않고 우리가 보기에 불편하고 힘든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아, 하나님 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인도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따지지만 하나님 그냥 조용히 계속 우리를 힘든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더 안전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거절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보호하신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지체하는 것 같죠. 그런데 오히려 또 다른 준비를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목적지 없이 우리를 돌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쪽 광야 길로 방향을 돌리신 후에 그들을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21절, 22절을 보면 정말 감격할 만한 하나님의 동행이 나타나 있습니다.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늘과 땅을 잇는 거대한 불기둥, 이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진영의 한가운데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낮에는 30도에 육박하는 그런 뜨거운 폭염이 내리고 밤에는 서늘하다 못해서 추운 밤 기운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구름 기둥은 단순한 길 안내의 역할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대한 천연 에어컨, 햇빛을 막아주는 천연 에어컨이자 그늘막이었어요. 불기둥은 또 밤의 그 차가운 공기를 대표주는 거대한 난로이자 어둠을 밝히는 빛이기도 했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냥 상징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도움을 주시면서 함께 하시는 거였어요.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낮의 열기가 여러분을 태우려고 할 때에, 스트레스의 분노로 마음이 타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구름 아래로 여러분 숨으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그늘 아래로 들어가세요. 밤의 추위가 여러분을 얼게 할 때에 우울함과 외로움으로 내 마음이 너무나 힘들 때에 성령의 불기둥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불기둥을 품으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쩌다 한번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을 때 계속해서 매일매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여러분의 삶을 오늘도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